말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이 내용을 보고 거듭나기, born again이라는 말이 계속 대표되고 있죠. 거듭나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제 공개적으로, 그걸 우리는 보통 30살이라고 그러시잖아요. 30세 정도 되시고 그 나사렛 지방에서 목수로 계시다가 한 30살 정도 되었을 즈음에 이제 세례 요한, 자기의 사촌, 육촌 형제인 세례 요한에게 벡타이즈, 그 세례를 받으시고 생애를, 공생애를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시작할 때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이제 앞에 그 1장, 2장을 쭉 읽어보시면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성전을 그 장사하는 사람도 내어줬고 또 그렇게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또 많은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하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 머무실 때였어요. 어느 날 일을 아마 다 끝내고 저녁 좀 드시고 밤이 이제 어두워졌을 때 좀 쉬시고 계시든가 아니면 기도하고 계셨을 때였겠죠. 그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옷차림에서부터 범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날로 치면 제가 자꾸 상원의원 정도라고 했잖아요. 시네이터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상원의원 중에서도 그 여러 가지 이렇게 영화라든가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려진 걸 보면 좀 높은 사람이었어요. 미국으로 치면 한 맥케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마 그 상원의원 속에서도 중진의원 정도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놀랄만한 일이죠. 그 시골에서 올라온 목수 출신의 보잘것없는 그 선생을, 그 청년을 그 당시의 권세가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표적을 내가 보니까 분명히 하늘에서 내려오신 능력의 소유자이신 것 같은데 도대체 그 모든 능력이 어디서 난 것이냐 하면서 질문한 내용이 아까 읽어본 건데, 그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뭔가를 갈급해하는 거예요. 거기에 찾아온 이유가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는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권력도 가지고 있고 돈도 가지고 있고 지위도 가지고 있고 남부를 거 없는 사람인데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자기 얼굴이 알려질까봐 일부러 밤에 몰래 찾아온 거예요. 그 밤에 찾아와서 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자체는 마음속에 뭔가 허한 게 있는 거예요. 뭔가 갈급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러 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건 born again이라고 했어요. 그거를 영어로 다른 말로 보면 rebirth라고 그러기도 하고 regeneration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born again이라고 해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니고데모 이 사람이 갑자기 당황한 거예요. 어떻게 나처럼 이렇게 늙은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러면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리고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과 water, 성령, the spirit, 물과 성령으로 거듭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킹덤 오브 갓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거듭나면 킹덤 오브 갓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가 여기까지. 니고데모의 첫 만남.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잖아요. 이 니고데모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상형인데 상원의원 정도 되고 거기에 그 정도 지위를 차지하고 그 정도 높은 지위를 가져갈 정도면 대단한 우리의 소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뭔가 부족한 게 있구나, 뭔가 갈급한 것이 있구나, 뭔가 갈증을 느끼고 있구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믿는 주님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답이 거듭나면 된다는 거예요. 거듭은 어떻게 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
니고데모의 갈증이 해소된다. 그럼 그게 과연 무슨 뜻인가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거죠. 흔히 말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 물이라는 건 뭐냐면 씻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1장인가 보면 세례 요한이 지금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기 시작하잖아요. 거기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니고데모와 같은 거예요. 뭔가 갈급한 게 있는 거예요. 뭔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서 지금 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 앞으로 온다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어떻게 받죠? 요단강가에 풍덩하는 거예요. 요즘을 지금 침례죠. 머리끝까지 전부 다 물에 확 잠겼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씻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여기서는 물에 담글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드리고 그 생수로 머리 위에 잠깐 부어서 이렇게 씻어내는 세례, 그야말로 세례를 하지만 보통 이렇게 풍덩 담그는 침례를 하죠. 완전히 침례를 하는데 그건 뭐죠? 씻어내는 거예요. 뭘 씻어내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을 씻어내는 거예요. 씻어내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씻어낸 그 속에 옛사람을 씻어내고 새 영을 받는 거예요. 나의 옛 영은 세례를 통해서 씻어내고 새 영을 받는다. 그런 의미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흔히들 외우기도 하고 알고는 있는데 이거 갖고는 좀 우리가 좀 이렇게 부족한 것 같아서 오늘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다른 예를 한번 들어서 거듭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고자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을 쭉 보다가 한 스토리를 함께 잡아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스토리냐면 처음에는 여리고성의 이야기예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끝나갈 즈음에 모세는 돌아가셨죠. 그래서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를 못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 누가 지도자가 되냐면 제 두 번째 지도자가 바로 조슈아예요. 여호수아예요. 그 여호수아가 이제 거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할 즈음에 마지막 남은 관문이 여리고라는 막강한 성이 있었어요. 난공불락의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요. 그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이 숨은 곳이 공교롭게도 기생의 집이었어요. 그 기생의 이름이 라합이에요. 이 라합은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분이 기생 라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합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술을 팔아야 되고 웃음을 팔아야 되고 때로는 몸도 파는 여인이에요. 그러니 이 라합은 얼마나 한이 되어 있었겠어요. 한이. 라합의 한이 있겠죠. 라합이. 온 그 여리고성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았겠죠. 천대를 받았겠죠. 모멸을 받고 살았겠죠. 그 라합이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때에 이 라합의 귀에 들리는 소문들이 있었어요. 아마 술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와 함께 지내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줄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다가 거기에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세계 최강의 군대 이집트를 다 수장을 시키고 박살을 내고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하고 있고 우리 쪽으로 오고 있다. 40년 동안 그 앞을 막은 군대들은 전부 다 무너졌다.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난공불락의 성을 믿고 있는데 정말 두려운 상대가 오고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겠죠. 그때 그것을 듣고 있던 차에 마침 정탐꾼이 2명인지 그 2명이 자기 집에 아주 숨는 거예요. 쫓긴다. 그때 그들을 숨겨줘요. 아주 절묘하게 숨겨줘요. 지붕 위에다가 올려갖고 거기다 볏집을 닫고 다 숨겨줘요. 그러면서 부탁을 해요. 너희들의 하나님 내가 들었는데 그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인 것 같더라. 아마 우리도 너희 하나님 당할 수 없을 거야. 너희들이 이 성을 정복할 때 내가 부탁한다. 내가 너희를 감춰두듯이 나와 내 가족을 살려달라. 이렇게 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라합이 잘 숨겨준 덕분에 그 2명은 탈출에 성공해요. 그리고
공격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유명한 방법이 있잖아요. 그 방법. 제가 성경 퀴즈 매일 내는 방법. 몇 바퀴를 돌죠? 13바퀴를 돈다고 그러잖아요. 1일부터 6일째까지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서 토탈 13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그야말로 무너져버려요. 성이 무너졌으니,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졌으니 모든 사람들이 그냥 무인지경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죠. 빨간 끈이 매어 있는 집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그게 누구 집에? 바로 기생 라합이 집이에요. 기생 라합이 그 부탁한 대로 스파이들이, 그 정탐꾼들이 무사히 탈출한 다음에 공격하기 직전에 그 이야기를 다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집에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붉은 줄로 거기에 매놨을 때 그 집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몰살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라합과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아요. 거기까지 끝이죠. 거기까지 끝이에요.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앞뒤를 맞춰보면 이 라합은 어디로 와요? 이스라엘 땅으로 와요. 누구와 함께 와요? 자기가 감춰준 스파이 중에 한 명과 정탐꾼과 함께 와요. 그리고 그 사람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그 태어난 사람이 누구죠? 보아스예요. 라합은 그 여리고 땅에서 정말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무슨 사정에 의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몸을 팔고 웃음을 팔고 술을 파는 그 한을 품고 살아가던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여리고성이 함락되면서 완전히 바뀌어서 살몬, 그 정탐꾼 중에 한 명.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힘든 난공불락의 성에 스파이를 보낼 때는 최고의 인재를 보내요. 그 2명으로 선발됐으니까 이 살몬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그 대단한 인재와 결혼하고 거기에서 낳은 사람이 보아스라고.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보아스는 큰 땅을 갖고 있는 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가고 거기에서 보아스라는 아주 훌륭한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보아스를 낳았을 때 라합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입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요. 그 보아스가 살고 살몬과 라합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나오미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나오미가 결혼해요. 그리고 그 왜 그런지 또 모르겠는데 아들 2명을 낳고 그 가족이 전부 이방 땅으로 이주를 가요. 아마 먹고 살기 힘들었던가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모압 땅에서 며느리 2명을 맞이해요.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나오미의 남편이 죽어요. 2 아들이 죽어요. 남은 건 나오미와 2 며느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거기서 며느리들을 불러놔요. 자, 니네 남편도 죽고 내 남편도 죽었다. 이제 3 가문만 남았는데 나는 이제 도저히 안 되니 이 땅을 포기하고 내가 살던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니 너희들은 바로 고향이 이곳 아니냐. 너희도 너희 집으로 다들 가라. 그래서 큰 며느리인지 둘째 며느리인지는 갔어요. 근데 한 명의 며느리는 제가 어딜 가도 어머니를 끝까지 쫓겠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함께 그 시어머니 있죠. 시어머니와 함께 자기의 이방 땅,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나 시어머니의 고향 땅으로 돌아와요. 그 며느리 이름이 뭐죠? 루시예요. 돌아와서 거기에서 바딜도 정식일도 아니에요. 이렇게 다 추수하고 남은 이삭 같은 걸 주워서 시어머니를 공양해요. 시어머니는 이제 연로하니까 그 시어머니를 이방 땅 며느리가 쫓아와서 그걸 다 공양하고 살아요. 그것을 본 보아스가 결혼해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낳은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누구죠?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이게 뭐예요? 아무리 그렇고 말고 1500년 사자는데 웬 성한가? 1500년의 가사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제가 라합과 룻의 이야기, 나오미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아리랑을 비롯해서 한 500년 전부 이런 한이잖아요. 한번 가사 보실래요? 꽃 땄던 내 청춘 절로 늙어간 남은 반생을 어느 곳에다 뜻 붙일고 기구한 운명의 장난이런가 왜 이다지도 앞날이 암담한가. 라합의 노래 같지 않아요? 세계의 공통어예요. 한국에서 이런 노래할 때 이 성경에서는 라합이 이런 노래를 했다. 이런 전통이 이어져서 우리 김소월의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곳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려. 다 뭐예요? 한이에요. 한. 이거는 나오미의 시가 아니었을까요? 우리나 성경이나 다 한에 서린 사람들. 니코데모 이 사람도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권력자인 것 같지만 안에 이 한이 있는 거야. 그걸 예수님께 찾아온 거야. 그 밤에. 그러면 이 라합과 이 나오미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자, 그 룻기를 잠깐 보면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으니라. 여인들이 이제 동네 사람들이 룻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보아스와 결혼한 룻이 애 낳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오미에게 이야기해.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여러분 나오미의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남편도 죽었어요. 나오미에는 아무 희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자기 고향 땅으로 이제 가려고 했어요. 거기에 전혀 기대하지 않은 며느리가 그것도 모압 땅 그 고향 땅의 이방 여인 며느리가 붙는 거예요. 어머니와 같이 가겠다고 따라 붙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며느리가 다른 자기 친척은 친척이지만 다른 남자랑 결혼해서 낳은 그 자식을 지금 누가 안고 있다고요? 나오미가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오미가 안으니까 이 동네 모든 여인들이 뭐라고 그래? 이 아이가 너의 노년의 복남자가 될 것이고 너의 모든 희망이 될 것이고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이 위대하지 않아요? 이것을 깨달은 나오미의 인생관이 어떻게 바뀌었겠어요? 자기는 자기 남편 따라 아들 2명과 함께 살아보겠다고 그 모압 땅에 가서 모진 고생을 하며 아까와 같은 그런 고난을 한 500년을 부르며 진달래꽃을 부르며 모두를 다 저 세상으로 보내고서 돌아왔을 때 자기는 이제 아무 희망이 없다고 할 때 자기 품에 안긴 아들이 이 손주가 누구 손주예요? 보아스와 룻이 낳은 건데 자기의 이방 며느리가 다른 사람하고 낳은 것이지만 자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 아이가 다윗의 하나님이 됩니다. 나오미의 인생관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 전에 모압 땅에서 실패하고 떠날 때 인생관과 지금 이 아이를 안고 있을 때 이 인생관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거듭난 자의 삶. 그것을 옆에서 보는 룻의 또 다른 시어머니, 새 시어머니 라합. 라합은 그것을 볼 때 또 어떨까요? 라합은 더 파란만장하죠.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40년 광야를 타고 오면서 여리고성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들어올 때 자기의 인생은
대대로 물려받았는지 왜 그런지 모르지만 몸도 팔고 술도 팔고 옷도 팔아야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기가 지금 이 집에 룻의 시어머니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나오미가 걸어온 길을 보잖아요. 룻의 걸어온 길을 보잖아요. 자기가 낳은 보아스와 결혼한 그 과정을 다 보잖아요. 라합은 온 자기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금 이것까지 왔는지 다 보잖아요. 역사를 알아요. 국가 전체를 알아요. 그리고 오늘의 이 모든 걸 옆에서 라합이 지금 보고 있다고요. 이 아이를 지금 나오미가 안고 온 동네 사람들이 찬양할 때 옆에 라합이 아마 의미심장한 미소를 머금고 보고 있었겠죠. 라합이 볼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기생으로 있을 때와 살몬과 결혼해서 이 땅에 왔을 때와 지금 이때와 이 라합의 삶이 인생이 생각이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지금. 와 여기 지금 모인 모든 사람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뭐를 보고 있는 거지?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났다. 거기에 지금 안고 있는 저 나오미의 인생을 보며 그리고 보아스의 인생을 보며 보아스의 엄마 라합의 인생을 보며 그 옆에 아마 살몬이 있는지도 모르죠. 시아버지. 그 살몬을 어떻게 지금 이 아이가 태어나는 그 역사를 보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시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으면 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기생으로 있을 때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을 저 세상으로 보내고 살아갈 때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룻과 보아스 사이에 난 아이를 아는 나오미는 이 말씀을 이제는 깨닫고 믿게 됩니다. 라합도 이 말씀을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셨고 온 세상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빛으로 차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거듭난 자의 마음이에요. 이게 성령이 들어온 거예요. 이 장에 보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유명한 가나 혼인 잔치가 있어요. 그것을 그린 그림인데 잘 보시지 모르지만 아무튼 혼인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은 약 일주일간의 잔치가 벌어져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그 손님들을 접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엄청나게 담궈야 된다. 근데 이 뭐가 잘못됐는지 주당이 왔는지 아니면 뭐 계산을 잘못했는지 술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큰일 난 거예요. 온 동네 지금 망신을 당하게 생겼어요. 잔치가 끝나게 됐어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이 거기 또 제자들과 함께 초청을 받아왔었거든요. 그리고 사정을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물을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렇게 해갖고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더니 이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그랬더니 가져갔더니 그 물이 다 포도주로 변했다. 근데 그 포도주를 먹어본 사람들을 신랑과 신부를 칭찬하는 거예요. 보통의 집들을 가면 처음에 파티할 때는 엄청나게 맛있는 포도주를 내놨다가 이제 이틀, 3일, 4일, 5일 지나가면 점점 포도주의 질이 떨어지는데 너네 집은 어떻게 해서 이 포도주가 점점 더 맛있는 포도주가 나왔니? 그런 칭찬을 막 하는 장면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에요. 이게 그 그림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생명의 삶을 읽어보면 그 중에 한번 이 묵상 에세이에 나오는 내용이 있죠.
이것을 가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을 가지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이것을 신학부에서 신학 시간에 숙제를 내준 거예요. 모든 강의생들이 앉아있고 교수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에 대한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 기술하라. 시험을 2시간을 줬어요. 다들 열심히 막 쓰고 있는데 한 학생이 전혀 쓰지를 않고 계속 창문밖만 쳐다보고 2시간이 다가고 있어요. 교수가 너 이렇게 하면 탈락이야. 페일이야. 그러니까 한 줄이라도 써라. 그래도 여전히 안 쓰고 있다가 시험 걷기 직전에 딱 쓴 말. 그래서 그것이 결론은 최고 점수를 받았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The water met its master and blushed. 물이 제 주인을 만나매 얼굴이 붉어졌더라. 바이런. 그 유명한 바이런이 이 말 한 줄로 딱 썼고 이것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가나 혼인잔치의 최고의 표현이다라고 지금까지 계속 내려옵니다. 물이 제 주인을 만나매 얼굴이 붉어졌다. The water met its master and blushed. 라합이 여리고성에 있을 때 살몬을 만나기 전에 이스라엘로부터 구원을 받기 전에 삶은 맹물과 같은 삶이었어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살아보려고 했을 때 맹물과 같은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 삶이 서서히 고갈되기 시작했어요. 무슨 사정인지 모르지만 자기가 이런 험한 잡을 하고 있을 때는 아마 그 부모와 가족들을 전부 그 부탁하는 거 보면 꽤 가족을 위했던 여인 같았어요. 그런데도 이제 지쳐가기 시작하고 점점 한스러워가기 시작하고 또 나오미도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어가니까 이제 점점 한계에 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포도주를 가지고 일주일간 손님을 접대하려고 시작했던 우리의 계획과 그 주인들, 신랑 신부와 가족의 모든 계획은 포도주가 떨어져가면서 차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마 잘은 모르지만 라합과 나오미의 정말 한오백년과 진달래꽃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참된 한은 아마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게 아마 정말 한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의 아리랑이라든가 한오백년이라든가 정말 창밖의 여자라든가 모든 가사를 한번 봐보세요. 목포의 눈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이산 가족 찾기라든가 그 모든 한선인 광경들을 보면 다 뭐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을 발견했을 때 한이 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라합과 나오미도 아마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이 가장 한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잔치를 지속시키고 우리의 힘으로 잔치를 고조시키려고 하는 것은 포도주가 떨어져 가듯이 항상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라합처럼 그리고 나오미처럼 안 됩니다. 그것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게 주님이다. 라합을 그렇게 거듭나게 한 것, 라합에게 그 행복을 그동안에 받았던 모든 수치와 모든 모멸과 그 모든 상처를 다 씻은 것은 살몬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으로부터 40년 광야 생활에서부터 모세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서까지 살몬을 여리고성에 보낸 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벽을 양목불락의 성을 열쇠바퀴 돌게 하고 무너지게 한 하나님의 힘이 라합을 회복시킵니다. 나오미는 자기 힘으로 아무리 해보려고 했는데 남편이 죽어요, 아들이 죽어요, 안 돼요. 근데 룻을 통해서
며느리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이 아이를 안게 된 건 다 뭐죠? 자기를 포기하고 돌아왔을 때예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예요. 그곳에 이런 것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그래서 나오미와 라합은 그 모든 역사와 인생의 모든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가나안 혼인잔치도 그래요. 사람의 힘으로 준비한 포도주는 떨어져 가요.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 주님입니다. 주님이 손을 대시면 그 떨어져가는 맹물이 더 맛있는 포도주가 되고 더 흥겨운 잔치가 되고 끝까지 가는 아름다운 잔치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거듭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 내 남편이 죽고 내 두 아들이 죽어서 모든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중에 룻의 아기를 안으면 나오미는 깨달은 거예요.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주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 주인을 알아보고 얼굴이 붉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 속에 그 고난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 고난을 주관하시는 주인 하나님, 주님을 발견하고 알아보고 얼굴이 붉어지는 거예요. 리액션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의 반대말이 뭐예요? 여름이 또는 따뜻하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반대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꽃이. 믿는 사람들의 겨울의 반대말은 꽃인 거예요. 이게 설중매잖아. 지금 전부 눈으로 덮여있죠. 다 눈을 덮여있죠. 꽃이 피어있어요. 사막의 반대말이 뭐예요, 여러분? 옥토죠. 그거는 세상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들의 반대말은 뭐예요? 오아시스. 세상 사람들은 겨울 추워 없어야 되고 더운 쪽으로 가요. 아웃 오브 겨울이에요. 크리스찬은 인 겨울. 겨울 안에 꼽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막 탈출해야 돼. 옥토로 가야 돼.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사막 안에 오아시스. 그러면 꽃의 동의어가 뭐예요? 꽃과 같은 말이 뭐예요? 이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오늘 말씀 통해서 꽃과 동의어는 예배입니다. 오아시스의 동의어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겨울의 반대말이 뭐예요? 여름이 아니고 꽃이 아니고 이제는 예배. 사막의 반대말이 뭐예요? 옥토 아니 오아시스 아니 예배. 고난의 반대말은 뭐예요? 예배. 불평의 반대말은 뭐예요? 예배입니다. 왜요? 주인을 만나면 얼굴이 붉어지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이제는 여러분의 주인을 만나면 얼굴이 붉어져요. 여러분이 겨울을 만나고 여러분이 사막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주인이 누구인가를 깨달으면 여러분의 얼굴은 붉어집니다. 눈 속에서 꽃이 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눈의 주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고난의 주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도망가는 건 세상이에요. 라합, 여리고성 안에서 하나님을 듣고 믿고 삶을 감추는 거예요. 사막,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막 안에 오아시스가 있음을 믿고 예배하는 거예요.
사막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지금은 오아시스가 안 보이지만 얼굴이 붉어지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옛날의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겨울에 반대 여름을 찾아가고 사막에 반대 옥토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 사막 안에도 오아시스가 있고 이 겨울 안에도 꽃이 있음을 알고,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나오미와 라합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은 똑같아요. 룻과 보아스가 안 싸우겠어요? 아이가 안 아프겠어요? 때로는 기분 나쁜 일이 없겠어요? 많은 일이 있어요. 앞으로도 동일하게 벌어져요. 그러나 이제는 뭐가 달라졌어요? 그 모든 것이 예배의 대상을 받겠다. 주인을 알아보니까 이 고난의 주인, 이 기쁨의 주인, 이 희노애락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혼인잔치의 주인이 그 사람들이 준비한 그 포도주와 그 신랑 신부의 가족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주님이 주인. 우리의 혼인 파티의 주인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 우리가 붉어져야 돼요. 반응해야 돼요. 어떻게? 예배로 반응해야 돼요. 눈 속에서 꽃을 바라보며 그 눈을 예배해야 됩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예배해야 돼요. 그것이 나오미에게는 약 30년 뒤에 벌어졌고 라합에게는 약 40년 뒤에 벌어졌고 그리고 다윗까지는 100년 뒤에 벌어졌죠. 예배. 그게 거듭난 사람.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갖고 있는 모두의 한이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한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왜 한오백년을 못 불러요? 여러분이 왜 진달래 꽃을 못 불러요? 다 있어요. 그 한, 이제는 예배로 가보시오.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이며 거듭난 자의 삶, 이제는 모든 것이 예배로 바뀝니다. 그것을 믿고 늘 예배로 나가는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자의 삶. 주님은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주님을 믿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주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겨울 속에서도 꽃이 피며 여러분의 사막 속에서도 오아시스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내 눈에 지금 당장 안 보인다 할지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의 삶은 늘 맹물과 같은 삶이 아니라 포도주와 같은 삶으로 변하는 예배자의 삶.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삶. 성령 충만한 증거는 예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 전체, 여러분의 몸 전체를 예배로 드리는 2015년 여러분의 모든 평생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니고데모와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둔하고 바빠서 그렇지. 우리 안에 깊숙이 숨어있는 한오백년 진달래꽃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라합과 나오미의 그 한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로 바뀌듯이 우리 믿는 백성들 이제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듯이 우리 모든 인생들이 포도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을 알아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현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바로 보게 하시고 그 주인을 뵐 때 예배의 붉은 포도주로 바뀌는 인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